양을 치는 이 목자라는 이미지는 이 옛날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중동 지역이죠. 그 사람들에게 참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목자라는 이 이미지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 중에 하나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국가의 왕들,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이미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1절부터 23절까지 좀 길게 나오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경고할 때 이제 그들을 목자로 표현합니다.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지도자들, 그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런 목자, 심지어 그 양을 잡아먹는 그런 목자에 비유하면서 엄중히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물론 그러면서 끝나진 않습니다. 이제 온전한 신실한 한 목자를 세울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도 에스겔서에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언서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말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다 이러면 왕. 그때 당시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의 왕은 정치적 왕은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좋은 목자, 곧 임하실 그들의 왕으로 묘사하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우리가 보통 많이 외우기도 한 시편 23편 있죠. 그 당시 그 사람들 회당에서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 이사야서였고 시편이었습니다. 시편 23편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조금씩 버전은 다르지만 웬만하면 다 어렸을 때부터 외우셨을 것입니다. 제가 주보 안쪽에 3번역으로 적어놨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시편 23편 3번역으로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장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증언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비웃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무심코 흘려들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섰을 것입니다. 에스겔,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했던 그것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유명한 시편 23편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백성을 다스리기 전에 목자였던 이 다윗이 지은 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도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아마 정광석화처럼
그들의 뇌리에, 그들의 가슴에 내리 꽂혔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묵상해 보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 다윗의 고백. 지금 설사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설령 좀 모자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훨씬 크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시 고백하는 것을 그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삶과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인도한다고 노래합니다. 지금은 물을 틀면 물이 나오고 양의 사료도 주문하면 집 앞까지 올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일일이 목자가 이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물과 푸른 초장을 찾아다녀야 됐습니다. 참 그들의 수고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영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분이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노래하죠.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시킨다. 히브리어 단어 슈브라는 단어는 참 많이 나옵니다. 고치다, 회복시키다, 돌아오게 하다, 자유롭게 하다, 많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병이 나을 때도 사용합니다. 이사야 52장에서는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올 때 슈브라고 합니다. 즉 자유를 얻게 될 때 사용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황폐해진 성을 다시 재건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무엇인가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의 삶 가운데 참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완전하진 않았죠. 그래서 몇 가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이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신하는 최전방에 나가서 죽게 하죠.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구조사한 것입니다. 인구조사한 게 무슨 큰 죄가 될까 싶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 사람 수를 세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수 있게 되죠. 나는 이렇게 많은 국민을 다스리는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다. 그리고 이들 중에 병력을 뽑아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더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 큰 죄를 지은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다시 의로운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다윗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잘못된 길로 갈 때 막으시죠.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치시기도 하죠. 고집스럽고 어리석고 시력이 나쁜 양들을 몰아가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수치심, 잘못들도 목자인 자신이 어깨에 다 짊어지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 심지어 다윗의 이름의 영광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죠. 그 선한 목자, 좋은 목자의 이미지가 지금 예수님에게 투영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끄러움, 죄악된 일들까지 십자가에 묶어서 짊어지고 가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 때로는 양인 다윗이 극심한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십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항상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 극심한 고통이 있는 곳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는 방법, 또 그분이 우리를 다루시고 보호하시는 방법, 때로는 우리 눈에 기이하게 보이고 또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라서 우리가 헤맬 수도 있고 당황해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것을 지나서 잔칫집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그것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함이죠.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짓는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을 보여주는 표징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 그때 어떻게 끝날까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집, 주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기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함께 지나셨고 잔치집과도 같은 하나님의 집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그는 봅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늘 변함없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 왕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실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금 나는 선한 목자다 증언하실 때 그처럼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30절에 가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래서 물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 선한 이 형용사를 붙이시죠. 영어로 good shepherd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 참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데 토브라는 단어 성경에 수백 번 나옵니다. 600번 이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름답다, 건강하다, 훌륭하다, 좋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들어있는 그런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9절에도 들어오고 나오며 너희 양된 너희들이 꼴을 먹을 것이다. 음식을 먹을 것이다. 생명을 유지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합니다. 10절에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은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가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토부가 있습니다. 아름다움, 선하심,
사랑, 공의, 능력, 지혜, 생명이 그분 안에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오직 그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선한 목자의 양된 우리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양된 우리들 그분의 음성을 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 안에, 양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양들도 찾아다니고 부르시는 그 목자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약속하시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이 있는 이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산 소망이 있는 이유, 어떠한 고난이라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듯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그 너머에 영혼에 잇대어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매주일 모여서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함께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선하신 목자의 음성을 날마다 끝까지 들으면서 따라가는 리드머 공동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